자, 오늘 성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오늘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12절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이 제사장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가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이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라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뭐죠?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외에는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법궤 자체를 움직일 때 이건 제사장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법궤를 손댔다가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일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사장에서 전쟁을 했는데 2번이나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2번 졌어요. 첫 번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고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졌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는 아주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는 구중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 계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저기 시골 아비나답 집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장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겠다고 왕이 말씀하니까 그들이 법궤를 모시러 갑니다.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군인들 대동하고 가가지고 법궤를 모시러 가가지고 모시고 나옵니다. 자, 법궤를 출발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려고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소가 끓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루마에다가 법궤를 싣고 나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이 그 아비나답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나오려고 갔는데 어이된 일인지 나올 때는 생각지도 않은 구루마에다가 소 달구지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비나답한테 이 다윗 왕이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설득을 당하면 안 될 일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소를 끌고 구루마에다가 싣고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우사하고 마이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소를 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 왕과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랑 군인들이랑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수금도 연주하고 비파도 불고 소고도 치고 제금도 또 나팔도 불면서 아주 그냥 굉장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데 이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전혀 안 받는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 받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이 어마어마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법궤를 메고 와야 할 법궤를 제사장들이 소 달구지에다가 뭡니까 끌고 오니까 주님은 이 예배를 절대 안 받습니다. 이 찬양 안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찬양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찬양해봤자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마침
기론의 타작마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 소가 갑자기 막 이렇게 그냥 뛰는 거예요. 막 뛰니까 구루마에다가 올려만 놨지 그런다고 끈으로 꽝꽝 묶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 뛰니까 당연히 이렇게 뭐요, 구루마가 뒤로 뭡니까, 제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궤가 무슨 뭐 못으로 박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상자한 박스인데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법궤를 갖다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사가 법궤를 붙잡은 것이 나쁜 의도로 붙잡은 거요, 좋은 의도로 붙잡은 거요? 그렇죠. 좋은 의도로 붙잡았는데 우사는 이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우사가 제사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았어도 제사장이 붙잡아야 하는데 이 우사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사는 눈꼽만치도 하나님 앞에 죄질 생각으로 한 건 아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이미 율법의 하나님은 법궤는 제사장 이외에 누구도 손을 대면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 생각에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법궤를 잡았는지, 그런 의도로 나는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우사가 그 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잘 해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려고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현장에서 그냥 우사가 죽는 걸 보고는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금보다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다윗이 목동인데 지금 임금이 되게 하시니까 누군데요? 이 법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일개 목동인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니까 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산골짜기에 계시니까 남의 집에 죄송스러워서 모시고 잘 섬겨보려고, 그리고 또 복도 많이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사로 출발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딱 우사가 죽게 되자 겁이 나가지고 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중지하고 누구 집으로? 오베데돔의 사람의 집으로, 그냥 거기 가까운 오베데돔의 사람 집에다가 그냥 갖다 모시고 하나님 잘 모시라 하고는 자기는 와버렸어요. 다윗도 굉장히 얄팍하죠.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을 모셔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석 달 동안 사람을 보내서 오베데돔이 죽었냐 살았냐를 날마다 가서 살피고 보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있었으면은 뭡니까? 90일 아니요? 90일밖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석 달 동안에 그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어버렸다 그랬어요. 다윗이 일일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오베데돔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자식들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일일 보고를 받았는데 하루하루 보고 받는 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이면 거기 계속 오래 두면 안 되겠다. 빨리 내가 모시고 와야겠다. 얼마나 얄팍한지. 그래가지고는 또 오베드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오는 거죠. 자,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은 그 자식들이 망하고 복은 하나도 받았다고 안 해요. 수십 년을 이 집에 있었거든요. 최하 20년 정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는데 아비나답은 복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온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 온대로 못 섬겨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베드돔은 석 달밖에 안 모셨는데도 그 집과 그 소유의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줬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세상에 20년이 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집이나 오베드돔의 집이나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내 맘대로 그냥 적당하게 비빔밥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똑바로 잘 섬겨야 하나님은 석 달 만에 그 집과 그 소유의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줘버렸다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넘게 섬긴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는 세상에 복을 하나도 못 받았다. 복 받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는 거지요. 알아도 못하는데 내가 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웃사가 법궤를 잡은 거죠.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죠. 우리는 이왕에 예수를 믿는 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야 할 운명으로 만세전에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일 죽는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하니까 사는 동안 우리는 오베드돔의 집처럼 우리 집과 소유와 산업에 가정에 가족에게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돼. 올바르게.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우리를 보고는 참 만족할 만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럭저럭 예수 믿지 말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서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도 가정도 가족도 소유도 산업도 복을 몽땅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블레셋과 전투에서 1차에서 4천 명이 죽고 2차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무엇인 줄 잘 몰라요. 이 법궤를 또 어떻게 모셔야 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법궤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끌고 갔어요. 전쟁에서 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 법궤를 잘못 모시고 간 것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서 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 법궤를 모시고 어디로 갔냐 하니까 이들이 법궤를 뭡니까? 어깨에다 메고 갔겠어요? 당연히 구루마에다 싣고 끌고 가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냐 하니까 1절에 보니까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궤를 뭡니까? 그이들 말로는 끌고 간 거지. 지들이 섬기는 신도 아닌데. 그 아스돗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기 다곤이잖아.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전 옆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놔뒀어요.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신상이 딱 엎드려져 있는 거, 땅바닥으로. 그래서 다시 엎드려진 신상을 갖다가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잠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목은 부러지고 두 팔도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아스돗 사람들을 쳤어요. 무엇으로? 독종으로. 독종으로 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당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 시내 사람들이 거의 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지금 다 망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죽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와서 그런 거예요. 손대서는 안 될 법궤였어요. 절대로.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하냐면 법궤는 메고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아는데도 구루마에다가 싣고 오다가 결국은 웃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윗은 알고도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야 눈꼽만치도 모르지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농약을 갖다가 물에다 타놓으면 무슨 색깔이 나요? 에? 하얀색 막걸리 같이 생겼어요. 막걸리 쌀뜨물처럼 뿌연히.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이게 농약인지 뭡니까 막걸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농약은 원래 냄새가 나는데 이게 이 농약을 타놓은 지 여러 시간 두면은 농약 냄새가 좀 많이 퇴색되고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어이고 무슨 이렇게 막걸리를 몽땅 사다 놨다냐 하고는 그냥 막 마셨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인 줄 알고 먹어도 죽어. 뭔만 줄 아세요? 농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막걸리인 줄 알고 먹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죄는 알고 범해도 죄고 모르고 범해도 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윗은 알고도 불순종해서 법궤를 구루마에다 끌고 온 거 그거 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고 법궤를 끌고 와서 구루마에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을 다 치르잖아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고 독종에 걸려서 지금 거의 다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 하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요? 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갔어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걸 옮겨갔어요. 법궤를. 어디서? 아스돗에서.
이러다가는 이 법궤를 여기다 놔뒀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 이 아수도 사람들이. 그래서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자마자 그러면 그쪽은 괜찮냐? 옮겨갔으니까 무엇으로 옮겨갔겠어? 법궤를 사람이 만졌겠어, 안 만졌겠어? 당연히 옮겨가려고 하면은 법궤를 만져야지요. 제사장만이 만져야 할 곳을 이방인이 만졌으니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그래서 거기에다도 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이 뭔 성이요? 가드성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 말이죠. 쳐서 독종이 나게 한지라. 온 가드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독종에 걸려버렸네. 꼭 전염병처럼. 그래가지고 이거 죽어요, 다 그냥. 온 몸에 뭡니까? 막 진물이 질질질 막 흘러내리고. 독종은 이제 머리끝부터 온몸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고르자는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보내니라. 아니 자기 이 가드에 왔더니 온 성 사람들이 다 이 독종에 다 걸려서 다 시름시름 죽어가고 난리니까 이 법궤를 갖다 빨리 또 어디로, 이미 아수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이미 소문 듣고 다 아는데 법궤가 못 오게 했어야 하는데 이들이 못 오게 할 수 있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드로 왔다가 가드 사람들이 다 독종에 또 걸려서 죽고 난리니까 어디로 또 보내요? 10절에 에그론으로 지금 보내잖아요. 에그론에.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또 죽게 하려고 이리 데리고 이거 이스라엘의 법궤를 이리 옮겨오냐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요, 난리.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 방백은 정치인들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려보내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러다가는 우리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여기 뭡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 죽어. 그러니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빨리 돌려보내자. 이 성 사람들이 이 제안을 낸 거예요.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소리 듣고는 이제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잖아. 그러니까 이 에그론의 사람들도 그냥 이 법궤가 옮겨오자마자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독종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다른 데와 똑같이. 보세요. 아수도에 올 때도 이방인들이 만져서는 안 될 법궤를 만졌죠. 에그론으로 가드로 옮길 때도 또 만졌지요. 또 에그론으로 또 옮길 때도 또 만졌지요. 이것은 이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모르고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모르고 옮겨도 이거 죄라니까요. 할렐루야. 모르고, 우리나라 법을 누가 다 알고 죄를 짓습니까? 우리 다 모르고지요. 그래서 12절에 가니까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에그론 사람들도 다 막 엄청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독종에 걸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12절에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이제 안 죽은 사람은 다 독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읍에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닿았어. 우는 소리가, 이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어. 세상 신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지요. 세상 신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 세상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신이 마귀, 귀신,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 아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다스려 가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상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우상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상은 무엇이 우상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 우상입니다. 안 그래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부처 우상,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모든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생명이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이게 무슨 놈의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요. 아니, 이 뭡니까? 첫날 말이요. 첫날 아스도데 법궤가 가서 다곤 신 옆에다가 두었는데 다곤 신이 넘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러면 그 다곤 신이 복 준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넘어뜨렸으면은. 근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 날은 그냥 목이 부러지고 그냥 팔이 다 부러졌는데도 아프다고도 못 오잖아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죠? 우상은 아무 힘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은 사람이 눈으로 보이도록 형상을 만드는 거고, 그 배후의 조종자는 마귀와 사단과 귀신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다곤신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독종이 생겼을 때 낫게 해줘야겠어? 안 낫게 해줘야겠어? 낫게 해줘야죠. 생명이 있었으면 넘어졌을 때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도 못 막아주고 질병이 오는 것도 못 막아주는 것이 이 우상이에요.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질질질질 끌려가도록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0명이나 죽도록 주님은 가만 계셨는가? 이게 오늘 이 수수께끼 푸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이 수수께끼 푸는 게 오늘 목적이에요. 1차에 4,000명이 죽고 2차에 3만 명이 죽고, 이 법궤가
아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하게 이방인들에게 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갔어요. 이 일에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만 하면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본 적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할 정도로 전쟁에서 두 번이나 34,000명이 죽도록 가만히 계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은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싸워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유익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는요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싸워주고 일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처럼 주님은 그저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신다. 그걸 우리는 꼭 염두에 두셔야 돼.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니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 말이야. 결국은 뛰어난 분임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내리는 이 독종하고 이 죽게 하는 것을 이들이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막잖아요. 임금도 못 막어. 정치인들도 못 막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하는 분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그걸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은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걸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도와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전쟁터에 나가서 주님 일 안 해버리잖아요. 안 도와버려요.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우리 예수 좀 얼렁뚱땅 믿지 말고 예수 좀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좀 잘 믿어요. 잘 믿어.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천국 갈 은혜를 잊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또 복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해서 보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셔서 복되게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마귀 사단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방인처럼 절대로 우리는
짜가며 살지 말아요.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더 버블어서 살기는 살지만 그들을 쫓아서 살면 안 돼요. 구별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2번이나 실패해가지고 3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뻔히 다 보시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소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